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기 와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얼굴들을 뵀어요. 얼굴들을 뵀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순수해 보일까? 실제로 순수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중간에 한 분이 쫙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기분 나빠서 나가나 생각을 하고 있어 보니까 여기 이쪽에 섰던 분, 찬양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저 나가서 밖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좀 하나 이 생각을 좀 했더랬어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한 1시간 한 3, 40분 지낸 것 같던데 한 분도 움직이도 않고 그대로 계시는 모습 보고 야, 참 훈련이 참 잘 되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렇게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교회구나. 여러분, 예배의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 그냥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뭐냐?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 클래스가 있어요. 5주간에 걸쳐서 2시간씩 5주간에 걸쳐 예배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클래스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니까 특별히 배운 데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니까 눈으로 이렇게 돌려보고 부모님을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친구를 따라서, 옆에 계시는 집사님을 따라서, 권사님을 따라서. 근데 모델이 좋으면은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모델이 잘 안 좋으면은 예배가 엉망이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근데 모델이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모델을 딱 삼았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돼. 근데 모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할 일 없으면 교회 나오고. 교회는 그런 날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에다가 예배에다가 생명을 거는데, 그러면 예배가 뭘까? 지금 예배에 대한 거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주 참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제가 은혜를 또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예배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말씀을 듣고 이것만 예배 아니에요. 너희가 산재물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재물은 뭐예요? 그럼 여기 와서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가서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다? 예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뭐 목사님 뭘 지켜야 되고 뭘 안 지켜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딱 얘기해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면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라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 다 스탑해야 돼. 도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면 하면 돼요. 하면 돼. 라스베가스도 가고 돈 뭐 헌금할 때는 인색하면서 라스베가스 갈 때는 막 돈 그냥 뭐 1,000불 2,000불 팍팍 쓸 때. 영광이 되면 하죠. 복잡하잖아요. 뭘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복잡한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다 하면 돼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사랑의 교회 잠깐 보면서 야, 귀한 분들 많다. 저희 교회도 귀한 분들이 꽤 많은데 야, 너무너무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분들이 많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교회를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것으로 가슴 설레고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까? 이렇게 설레하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 그런 성도가 별로 없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서 그냥 1등 사업가가 될까?
근데 그 사업을 하는데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나가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없이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고 잘 돼야지, 나보라는 듯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될 것은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무엇을 꿈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야 돼. 꿈을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자,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열매가 없는가?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럴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몽상가가 왜 몽상가냐? 그냥 꿈만 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꿈만 꾸는 거야. 꿈만. 어제도 꿈을 꾸고 오늘도 꿈을 꾸고 내일도 꿈을 꾸고.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왜 안 이루어져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망상가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헛된 꿈만 꾸는 거예요. 헛된 꿈만. 꿈을 꾸는 거는 좋은데 어떤 꿈을 꾸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꿈을 꾸었다고 하면 그 꿈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농사 지어보신 분도 있고 안 지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사서 드신 분들은 잘 몰라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도 혹시 싹이 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원리입니다. 하나님 주신 원리예요. 농작의 원리인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싹이 난다. 안 납니다. 저도 농사 짓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면은 뒷마당에 가면은 지금도 호박이 4그루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4그루. 호박이 달렸다고 해서 하나는 땄어. 고추도 심어놨어. 가지도 심었어. 상치도 심었어. 다 했어요. 조금씩. 그런데 왜 그 호박이 났을까? 씨를 뿌렸어. 씨를. 상치가 왜 났을까? 상치에 씨를 뿌렸어. 안 뿌리니까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도 싹이 안 나는 거야. 자, 꿈을 꾸었어요. 완전 우리가 그 꿈을 꾸었어. 꿈을 꾸었어.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뭐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야. 뿌려. 씨를 뿌려야 돼. 반드시.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잖아요. 영양분. 이걸 딱 주면은 그냥. 여러분, 갓천 상치를 심더라도요, 이게 제대로 씨를 뿌리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은 그냥 너무너무 막 쑥쑥쑥쑥 자라. 어떤 것은 자라지도 않고 그냥 비틀비틀 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2가지야, 2가지. 물 잘 주면 돼. 2번째는 뭘 잘하면 돼요? 거름을 많이 주면 돼. 그리고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름을 많이 주고 물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땅을 많이 갈아엎으면 그냥 땅이 막 포실포실. 아리조나에서는 1년에 3모작도 하고 잘하면 4모작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은 뭐 1모작, 2모작 하도 모르는데 1년에 너 씨를 한 번 뿌려서 한 번 거두어 드는 것을 1모작이라고 그래. 2번, 씨를 2번 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왜? 빨리 자라야 되거든. 이게 빨리 자라야 2모작을 하는 거예요. 빨리 자라야 3모작도 하는 거예요. 3모작도 할 수 있어요. 3모작. 왜? 그런데 저희도 상치를 심어서 이렇게 씨를 뿌려보니까 그냥 상치가 막 나풀 자라는 게 막 눈에 보여.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또 틀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또 틀려요. 호박을 심었어요. 아내가 저기 있잖아요. 호박을 작년에 딱 심었는데 얼마나 호박이 잘 되는지 그냥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호박이 맺어 있어요. 맺어 있는데 보면 그 다음날 가면 쑥쑥쑥 일주일 앉아서 막 호박이 멋진 거예요. 그걸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자라는 거 있잖아요. 멋지게 자라는 것 같다. 그리고 안 자라고 삐뚤삐뚤 해갖고 있고 그냥 자라지는 못하고 요래갖고 있고 그런 것들 맛도 없어. 자,
수고를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잘 되는 일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간혹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고도 안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무언가에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두 농부가 있었어. 두 농부가 있었어요. 둘 다 밭에 나갔습니다. 봄에 밭에 나갔어요. 자, A라고 하는 농부는 가을에 수확을 꿈꾸는 거예요. 넓은 들녘에 그냥 노랗게 막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 그것을 딱 꿈꾸면서 열심히 씨를 뿌렸어. B라고 하는 농부도 밭에 나갔어요. 봄에 밭에 나가서 아름다운 가을에 그냥 그 풍성한 그것을 꿈꾸면서 꿈꿨어.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 가을이 되어서 둘 다 밭에 나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농부는 꿈꾸면서 씨를 쫙 뿌렸어. B라고 하는 농부는 꿈을 멋지게 꾸었는데 씨는 뿌리지 않았어. 둘 다 가을에 밭에 딱 나가보니까 가을에 들녘이 어떻게 됐겠어요? A라고 하는 농부의 밭에는 열매가 맺었어, 안 맺었어요? B라고 하는 농부의 밭에는 뭐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모든 것은 성경은 주님께서 비유로 주시고 하는 것도 원리예요. 원리. 간단합니다. 간단해.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씨를 뿌리면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나게 돼 있어. 그 중에 100% 성공은 못해요. 왜? 주님이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씨 뿌림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떤 것은 옥토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딱딱한 밭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100% 우리가 100% 다 성공을 거둔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얼마만큼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은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은. 4분의 1은. 우리가 가서 전도 나가서 해보면요,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막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 어떤 사람은 딱딱해, 잘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쑥 받아들여.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아니, 마켓 앞에 가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냥 또 같이 전도를 누구를 붙여줘서 그 집사님하고가 같이 나갔는데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 즉시로 순종하려고 탁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적시로 순종하려고 받아들이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치냐? 크게는 12단계를 거칩니다. 아주 생자가 있어. 그 사람이 조금 이제 호감을 좀 가지고 마음이 좀 열리고 받아들일 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단계까지 나오는 데가 6단계예요. 어떤 것은 그냥 바로 뛰어넘어서 첫 번째 단계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단계를 다 거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단계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까지 나오기까지 6단계를 거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리고 교회를 나왔다 거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일에 참여하기까지도 또 6단계를 거쳐. 이 집회가 있다고 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정점에 올라와 계시는 12단계를 거치고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인데, 자, 어제도 가서 말씀을 하셨대요. 가서 증거를 하니까 착 그 즉시로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전도를 나가보고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해보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가서 막 그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굴복시키고 잘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막 굴복시켰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잘 믿냐?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 왜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저 봐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는 목적이고, 그 목적을 향해서, 야, 이 교회가 저들이 봐라. 저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 저렇게 애를 쓰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영혼으로 인도시켜요. 준비된 영혼들로. 아시겠어요? 준비된 영혼들이 꽤 많아요. 그 준비된 영혼들로 우리를 인도시켜. 그리고 혹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왜? 준비시켜. 전도하러 나갈 때 빡빡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준비된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준비시키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켜 주셔. 사건을 터뜨려. 갑자기 문제가 생겨.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겨 갑자기. 근데 그때는 걱정할 거 하나도, 하나님이 그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방법이. A라고 하는 농부는 가서 씨를 뿌렸더니 가서 열매를 거둘 것이 있는 것이고, B라고 하는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았더니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심고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심었으면 거둘 것이고, 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 제가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 비결을 한 가지만 딱 가르쳐 드리는데, 조금 전에 여기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아름답게 세워진 모든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예요? 순종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믿고 아멘 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매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다, 어떤 사람만 받으면서부터도 그냥 잠깐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역사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뭐가 될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제대로 돌아와야지. 거기다가 거부하고 평가하고 따지고 앉아 들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딱 왔잖아요. 그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아름다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순종이 훈련이 잘 돼 있느냐. 말씀을 여기로 듣고 안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도로 끝내. 그것도 꽤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 아예 그 생각도 안 해.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참 어린애같이 순수해 보이고 참 아름답고 보기 좋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애들도 순진하지 못하고, 요즘 애들은 좀 대바라지고 뺀들뺀들하고 이런 애들이 많은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얼만큼 순종을 잘하면 되느냐? 좀 바보스러울 만큼 우직하게 순종을 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대로 바보스럽게 나가. 요즘에 말씀을 듣고 세련되게 이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좀 바보스러울 만큼 무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 하고 그냥 그대로 나가면 돼. 더 기발하게 붙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더 잘 섬겨보려고 할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바보스러울 만큼 우직하게 그냥 예 하고 나가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일어났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아람 장군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이 어떻게 해서 그 고침을 받아요? 그때가 아람 나라가 더 셌어요. 그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장군이야. 최고의 장군. 왕도 인정하고 왕도 나라를 세웠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 다른 사람 같은 건 그냥 폐기 처분할 텐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심이 대단하고 이렇게 되었던 이 장군이니까 이 장군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자기가 친서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것도 처음에 몰랐잖아요. 나만 장군 집에 계집종이 하나 있었잖아요. 복이 있으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아이고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얘기 듣고 왕에게 가서 아주 뭐 신통한 그러한 선지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손만 얹으면은 낫고 뭐 얘기 한마디만 해도 낫는 그러한 신통한 그러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왕이 친서를 써주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딱 보냈어. 다 뭐 짐을 보화를 싣고 보냈어. 이스라엘 왕이 받아보고 어떻게 해요? 벌벌 떨잖아. 이게 이스라엘 나라 왕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맞아요? 벌벌 떨어, 벌벌 떨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언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 막 능력이, 담대함이, 용기가 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고 어이구 빌미를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그런 걸 하고 벌벌 떠는 거야. 나 당신 만나러 온 거 아니고 당신 나라에 그래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그 선지자에게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탁 하니까 막 벌벌 떨고 그래갖고 누구에게 보내? 엘리사에게 보내잖아요. 엘리사에게 딱 오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는지. 나만 장군이 왕도,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나만 장군이 왔는데, 그것도 보화를 막 잔뜩 싣고 왔는데, 하나님의 종이 뭐 보화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야, 저거 그냥 보화를 가져왔으니까 내가 이제 뭐 한민천 잡고 내 뭐 이 선지한 노래 복잡한데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 게하시 딱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7. 그러니까 막 발끈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이렇게 나만 장군이 했던 얘기가 나와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갖고 하나님 앞에 안 돼. 내 생각에는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면 아람 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도 많고 몸 씻으려면 그곳에 가지 무슨 요단강이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그런 강에 가서 몸을 씻어. 그리고 탁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종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선생님 몸 낫는다고 그러는데 뭐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아이고 뭐 듣고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기분 나빠 돌아가면 그냥 문둥병 걸려서 별 볼일 없이 나중에 그냥 끝나고 말았어.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괜찮아 보여.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자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딱 가서 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없어. 똑같아. 2번 들어가. 6번을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탁 피부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가 해가지고 거기 끄떡끄떡 하는데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는 아무 표시도 없이 그대로 문둥병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지 그냥 6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우리 생각에는 야, 한 번 갔다 오면 좀 달라질 것 같고 2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달라질 것 같고, 아닙니다. 근데 6번을 들어가다 뭐 똑같아. 뭐 김이라도 좀 보이고 뭐 조금 색깔이라도 달라지고 뭐 이렇게 표시라도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때에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면 끝이에요. 언제? 다시 7번을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몸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7번을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겁니다.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무언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뭐 준비돼서 나와야 돼. 주일도.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고 나와야 돼. 하나님 오늘 이번 주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 저는 예배를 가르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엎드려 절하는데 큰 절을 하는 것이다. 왜 큰 절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는 거야.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엎드려서 그냥 감사의 절을 하는 것이 뭐냐?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신 구속의 은총에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총에 감사해서 엎드려서 큰절을 하는 것이 뭐이다? 예배인데 사람들은 그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맙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려요? 찬양을 드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모든 것이 뭐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데 그게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는 그거 예배인데 예배를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되고 엎드려 큰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대하고 나와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송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나와야 돼.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별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막 그게 폭탄처럼 다가와. 뭔 말씀인가 아세요? 폭탄처럼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별만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막 팍팍 다가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팍 은혜를 받아. 왜? 준비되어 있느냐. 제 아내가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3번 받아. 수술을 3번 받아. 유방암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첫 번째 수술을 받을 때 조금만 잘라내면 된다고 잘라냈어요. 그래도 좀 안타깝잖아요. 좀 했는데 수술 잘라낸 부분을 가지고 검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잘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좀 절제를 해야 돼. 이제 끝났는가 보다 했는데 이 의사가 안 되겠다. 또 좀 더 조금 아주 미시하게 보인대. 그럼 어떻게 돼요? 3번 수술. 저는 세상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의 얼굴을 그때 처음 봤어요. 2번 수술까지 괜찮은데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얼굴을 봤어요? 그런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제 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제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다.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니까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다시 얼굴빛이 돌아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저렇게 아주 간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 막 그게 감동으로 다가와. 배부르고 별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뭐 그걸 사랑하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뭐 치료하시겠지.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폭탄처럼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가슴에 툭 건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오시네. 하나님 이렇게도 오시네.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돈 만불도 없었어요. 그때 교인들이 어른들이 한 7, 80명 좀 되었었는가 모르겠어요. 교회 만불도 없어. 만불도. 아마 저희 교회가 이 얼바인에 있으면 1000만 불도 넘을 거예요. 얼바인에 있으면. 여기도 그래도 교회가 나름대로 꽤 전체 스퀘어핏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스퀘어핏 전체 해봐야 그래도 한 8천 정도 돼요. 7, 8천? 저도 건축을 잘 해서 아는데 저희 교회는 27,000 스퀘어핏인데 실내 체육관, 풀사이즈 농구 코트가 실내 체육관에 있어요. 근데 만불도 없었다니까. 만불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뭘 꿈꾼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도 꾸고, 야,
우리가 가정집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가정집에서 이렇게 막 살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비전 주에서 이 뒤에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이 옆에 남의 땅이 아직 땅도 사지도 않았어.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서 어린애들이 놀더라도 막 체육관이야. 젊은 애들이 놀더라도 체육관 와서 뛰놀게 만들어야지. 야, 놀아도 괜찮아, 교회 와서 놀면 돼. 이런 식으로 꿈꾸고 이 뒤에는 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동시에 주십니다. 동시에. 그래서 벨로시티라고 혹시 여기도 있는 거 샌디에고도 있고 LA도 있고 있어요. 벨로시티 스포츠 퍼포먼스라고 전문적인 체력 훈련을 시키는 아주 좋은 체육관이에요. 그것도 지어놓은 지 2달 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2달 써보지도 않고 이제 막 써보려고 시험 가동 한번 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짓기는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냥 누리기는 우리가 그게 뭐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샀는데 사가지고 또 다시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 쓸 수는 없으니까 다 하는데 돈 없는 거예요. 또 간신히 다운페이를 했는데 돈이 없어. 그걸 다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업자들 만나니까 한 80만 불, 조금 더 들어가면 100만 불 들어가.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사람도 없는데.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뭐 헌금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또 다시 헌금하자 소리도 못하고 레노베이션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게, 야, 우리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 의자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는데 뭐 강대상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거 그냥 우리가 앉을 자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자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나씩 자기 자리 하고, 가능하신 분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한 의자 하나가 우리가 그때 65불인가 줬어요. 60 몇 불인가 줬는데 하나만 하지 말고 같은 값이면 한 10개도 하고 그러면 650불 내면 되잖아요. 아니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 50개 정도 하면 되고, 그러면은 뭐 50개 하면 6, 30, 3천 몇 불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하겠더니만 어떤 사람은 의자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대상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카페 까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 공사할 때 쓰는 거야. 나중에 그거는 뭐 또 뒷일이야. 그 어떤 분은 조명하는데도 돈을, 어떤 분은 저기 피아노 하는데도 돈을 하고, 피아노 하시는 우리 장로님은 피아노를 2분 했어. 돈 쓰고 없어. 나중에 피아노 예배 만약에 드리려고 이제 실제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피아노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헌금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갔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주시는구나. 스프링클러 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전기하는 데도 돈이, 전기 업자만 하는데 8만 몇천 불 우리가 공사를 있는데 그대로 조금 옮기기만 하는데 8만 몇천 불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8만 몇천 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 막 어떤 사람을 찾았는데 자기는 뭐 한 2만 5천 불 해준대. 그거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 했어. 그러니까 좀 재료 좀 사다 놓고 좀 일꾼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일 좀 시켜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가 그만 주인은, 사장은 달아났어. 그래서 우리 그 와서 히스패닉 저기 멕시코 사람인데 그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좋은 일을 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당신 하루에 일당을 얼마 받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시간당 20불인가 우리가 다 줄 테니까 당신 일하자 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공사 다 끝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데인데. 근데 전기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스프링클러 할 때도 도와주시고, 뭐 할 때도 도와주시고, 뭐 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한두 번 느낀 게 아닙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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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우시는구나.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뭐 우리 뭐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교회만 봐서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라. 나만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바쁘잖아요. 그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뭐 없으면 끝나야 되는데 잔치 분위기가 확 흥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뭐 포도주 가져와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데, 자, 그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지금 낭패 났다. 우리 친척집인데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옵니다. 그 하인들을 불러요. 바쁜데. 그래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바쁜데 왜 물을 채워요? 우리의 생각으로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와서 나무 잔치에서 뭐 나라 당신 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지 뭐 물이 떨어졌나, 왜 그 물 채우나. 얼마든지 인간적인 이유로 그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시비를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채웠어. 그런데 저기서 포도주를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뜯어 주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뭐 달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달라고 그러는데 왜 물을 뜯어줘?
근데 그 적시로 물이 포도주가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얘기가 뭐라고 덧붙여요? 이 물이 어떻게 해서 포도주로 변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집에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없었는데 포도주가 생겨났는지, 그것은 누구만 알더라? 하인들만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했던 사람, 씨를 뿌렸던 사람들만 알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만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간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 시간 선포될 때마다 또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할 때에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의 눈에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씨는 뿌려야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이 하나 있는데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A라고 하는 농부는 밭에다 콩을 심었습니다. B라고 하는 농부는 팥을 심었어요. 자, A라고 하는 농부의 밭에는 뭐가 났어요? 왜 콩이 나요? 팥이 나면 안 돼요? 그럼 B라고 하는 농부의 밭에는 뭐가 났어요? 간단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성령을 왜 심을 거냐, 자기 욕심을 왜 심을 거냐 이 얘기예요. 자, 선의 열매를 심으면은 씨를 뿌리면은 선의 열매를 거둡니다. 악의 씨를 뿌리면은 무슨 열매를 거둬요? 근데 악의 씨를 뿌려놓고 선의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인간들은 도둑놈 심보들이 좀 많아가지고 뿌리기는 악의 씨를 뿌려놓고 선의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안 됩니다. 악의 씨를 뿌렸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선의 씨를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어 우리가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씨를 뿌려야 돼? 악의 씨를 뿌리면 안 돼. 다 나중에 거두어 드립니다. 선의 씨를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선의 씨를 뿌리면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 반드시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 간단한 건데 그래. 간단.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법칙이에요. 자, 적게 심으면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 간단하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저희 집에도 호박씨를 이렇게 뿌려놨더니 몇 개 이제 가정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났어. 그 4개에서 호박이 아무리 많이 달려도 몇 개 달리겠어요? 한 줄기에 많이 달리면 한 10개 정도 달려. 잘 따면. 이게 하나 또 나오고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다 생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많이 따면 한 10개 정도. 그러면 자, 4개의 4포기를 심었다. 4개의 씨를 뿌렸다. 그러면은 많이 거두면은 몇 개를 거둘 수 있어요? 40개를 거둬. 야, 계산 잘하시네. 40개. 그런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40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 40개 정도면 우리 교인들 모여서 기껏 해봐야 한 끼나 2끼 반찬 정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44개를 심지 않고 만약에 크게 막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만약에 한 1000개를 뿌렸다. 그러면 몇 개를 거둬 드릴 수 있어요? 한 10개 정도 거둬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1000개를 심었으면 10,000개를 거둬.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조금 심으면은 작게 심으면은 작게 거두어 드리는 거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든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야.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되 많이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어 드릴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거두어들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여러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참 원리예요. 호박도 보세요. 씨 하나 뿌리는데 많이 나면 몇 개가 나? 10개가 나는 게 이게 10배라고 그래요. 그 어떨 때는 또 씨 하나 뿌리면은 그 곡식 같은 것도 뭐 보리에 씨를 뿌렸다. 보리 하나에 알곡이 몇 개? 40개, 50개. 그 벼도 몇 개? 100개, 200개도 달리는 거예요. 하나 뿌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씨앗을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꾸준히 뿌리면 나중에 막 열매가 주렁주렁. 인생은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론이 다 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씨를 뿌리지 않아서 그래요. 뿌려보세요.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보니까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한 분 한 분들이 참 귀여워. 이 원리가 간단한데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더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순종해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왜 부흥회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해보세요. 그럼 막 교회가 부흥되는지 안 부흥됩니다. 일주일마다 부흥사를 모시고 와서 막 유명한 부흥사를 모시고 와서 부흥회, 교회가 부흥합니다. 1년에 한 번을 와서 하더라도 교인들이 쫙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부흥 목사님이 와서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하더라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아름다운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다 비결은 가르쳐 드렸어요. 비결은 어떻게? 좋은 씨앗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씨앗은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뿌리는 그 생명의 씨앗보다 더 중요한 씨앗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가서 평가할 때 그거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 말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 일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향해서 붙들고 나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그걸 사명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너는 우리의 사명, 인생의 사명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의 가장 사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에 씨 뿌려서 생명을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있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를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른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왜 또 일을 하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뭘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을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모든 것을 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또 하나님 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어차피 인생 두 번 사는 거 한 번밖에 못 살아. 돈 벌 때도 그것 때문에 벌어야 돼요.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 쓰임.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사업도 복 주시고, 그래 기특하다, 너 생각도 기특하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시작할 때 그대로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좀 부자가 되고 바쁘고 그러면 뭐 시간이 없어, 교회를 못 나오니 뭐 어쩌니.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는 우리 그 넥스 사랑의 교회가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야 돼.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것은 위대함이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꿈을 꾸되 가장 위대한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다. 그 다음에 이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온 천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씨를 뿌리라. 씨 뿌리면 이거 씨 뿌리면 그건 교회 일이고 내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힘들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그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나중에 어려워서 이 애리조나로 왔어. 애리조나에 와서 그 수완 미세에서 일을 했어. 수완 미세에서.
뭐 부자들은 좋은 가게 탁탁 해갖고 하는데 수완미선 그냥 가게 조그마한 거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뭐 월세 조금씩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뭐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도 뭐 점심낮에 끝나. 그러니까 이틀밖에 일 못해.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 이틀 일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절박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11조 생활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배는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막 갖다 물건이 없어 못 팔았대.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어디 안에 들어가서 뭐 가게 좀 할 생각이 없냐? 자기도 이제 돈이 좀 생기고 그러고 그런 생각이 꿀떡 같아서 이거 어딘데? 가보니까 또 미국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너 혹시 뭐 가게 제대로 된 데 들어가서 할 생각이 없냐? 그거 어딘데? 하니까 따라와 보라.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어느 가게가 큰 가게가 있는데 그 안에 한 코너를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대박을 터뜨렸어요. 대박.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떨 때 찾아와서 너 그런 찾아오게 만듭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자,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그 넥스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멋진 꿈들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레기를 바랍니다. 설레기를 바라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한번 멋지게 해서 그냥 이 얼바인뿐만 아니라 남가주 전체에서 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우리 주님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한번 되리라. 그러한 꿈을 다 꾸고 나가셔야 돼. 자, 꿈을 꿨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잘 뿌리면 됩니다. 무슨 씨를 뿌려야 돼요? 선의 씨를 뿌려야 돼.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 생명의 씨를 뿌려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뿌려야 돼요? 많이 뿌리는 거예요. 많이 뿌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뭐 저녁 시간에 할지 내일 할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드시 제 말씀을 듣고 딱 하면은 1년에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보다 더 많이 전도할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되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반드시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또 나도 지금 이곳에서도 한 20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딱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문난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요즘에 어떻게 그런 일이 나? 우리 교회가 좀 부흥돼서 했던 역사를 가지고 저희 교회를 선전해 주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으로 계셨다가 여기 미주 장로의 신학교 그 총장으로 계셨던 서중훈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서중훈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 서중훈 총장님은 어디 갈 때마다 우리 교회 얘기해. LA 영락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민 목사님 알죠? 박희민 목사님도 어디 갈 때마다 우리 교회 저한테 특권 것도 돈도 이렇게 주시도 안 하면서 날마다 가서 사용해요. 뭐 나중에 가니까 우리 친구가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야, 장 목사님 그 버전이 좀 바뀌었더라 요즘에.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얘기해. 얼마 전에도 저기 캘거리에서 연합 집회를 하고 이렇게 교육자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대. 그러니까 서중훈 총장님이 우리 저기 그 서북노예라고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하고 그 다음에 저 시애틀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 모셔놓고 우리 교회 얘기를 했대. 그래갖고 막 교회가 두 가정 있다가 교회가 좀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총장님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캘거리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소문내죠. 그래서 막 지금 그분뿐만 아니라 박성목 집사님이라고 그 알비 타고 다니는 분이 이번에 인생을 정리했어요. 그 자기의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집도 다 팔고 그래서 조그마한 알비 하나 사가지고 그거 갖고 그냥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조금씩 그 한 교회 격려도 하고 힘도 주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기도 초대하면 오실 수 있어요. 두 부부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누가 지원을 좀 해가지고 알비가 멋진 알비야. 내가 그 알비를 한번 타봤어.
계속 인생의 이제 남은 부분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다니겠다는 간증하면서 그분도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죠. 조그만한 교회, 아무것도 안 했던 교회 같은 교회, 그랬던 교회도 이렇게 막 선전해주고 그 훌륭한 분들이 가서 뭐 이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막 괜찮다, 잘 된다, 막 요즘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나도 이상한 소문나는 교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문하고 안 좋은 소문하고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4배 차이 납니다. 우리 왕 목사님이 그렇지 않겠지만은 누구하고 뭐 바람이 났다 어쩌다 뭐 그런다고 그러면 그냥 이 교회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뭐 저 사랑교회, 저 LA 영락교회까지 막 소문이 쫙 순식간에 나. 근데 이 교회가 막 그냥 1년 동안에 막 배가 성장이 됐대. 소문도 별로 나도 안 해. 근데 이 멋진 소문이 쫙 나서 야, 어떻게 요즘에 얼마나 그런 교회가 있대? 어떻게 어디에서도 배우러 와야 되냐? LA 영락교회에서 배우러 오고, 저 난가주 동신교회에서도 배우러 오고, 저 그다음에 난가주 사랑교회에서 배우러 오고. 야, 어떻게 해서 요즘 우리는 안 되는, 우리는 자꾸 줄어들고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그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간증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렸더니 그 다음에 선의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뿌리라고 해서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은 저희 교회도 모시고 간증을 좀 부탁을 드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숙소부터 시작해서 다 뭐 모든 걸 책임지고 잘 할 수도 있어요.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미친 교회, 미친 성도, 미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씨를 뿌리기는 뿌려야 되는데 그냥 뿌려서는 안 되고 그냥 몇 사람이 미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역사는 달라 뒤집어집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부흥했던 교회, 한때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던 그 모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져.